사무엘상 13장 1절 더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우리 13장 내용은 제사지김에 대한 질서라고 하는 8장부터 15장까지의 가운데 두 번째 일입니다. 양쪽 가로 2번으로 해서 제사지김에 대한 교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3장의 본래의 내용은 좀 블레셋과의 전쟁의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제사직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잡아놓고 이제 사이 확인을 갖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2절 사울의 군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40세 때 부록의 나이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3,000명을 택해가지고 이제 배치를 갖다 했어요. 자기한테 2,000명, 아들한테 1,000명,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그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3절로 4절 블레셋에 대항하여서 사울 군사를 길갈에 소집하는 이제 본격적 왕의 행위가 통치 행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왕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자기의 나라의 주권 확립을 위해 가지고 우리 이 외교 또는 이제 전쟁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왕 위에 대한 이런 그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일단은 사울의 충정심이 있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 동원이 되어지기까지 하는 이것이 그들이 바랐던 왕에 대한 그 기대감이었죠.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갖다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야기가 뭔가 리더가 있어가지고 뭔가 끌고 나가야 될 그런 그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왕을 요청을 했는데 사울 왕이 등위를 갖다 하고 첫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블레셋 전쟁입니다. 그 5절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7절까지 블레셋 대군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우연찮게 그 아들이 먼저 수비대를 치는 바람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준비된 전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수비대가 공격을 갖다 해왔고 그거에 대응을 갖다 하기 위해서 지인을 쳤는데 숫자가 이미 비교가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숫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고 심지어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기까지 한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근데 사울이 아직 길갈에 있어요. 길갈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의 어떤 중심 지역이었으니까 성막도 거기에 있었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일단 그 백성들이 그 숫자에 떨어가지고 아주 뭐 엄청난 그런 그 지금 도망을 가거나 뭐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8절로부터 10절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돼요. 이게 이제 이때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준비되어진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 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그런 어떤 국지전이에요. 국지전인데 이 국지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전면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확대가 되어서 갑니다. 우리들의 어떤 그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떤 돌발 상황 또는 우리가 목전의 어떤 작은 일로부터 매사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못하게 되면 그걸로 해가지고 올인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거기다가 이제 걸게 되어지고 심각한 그런 사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그런 게 많죠. 뭐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급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는 데까지 가니까. 근데 그때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그래도 사무엘이 통치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대적들을 그동안 방비도 했고 그랬었는데 이 사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사울로 하여금 조급증을 나게 되어진 그런 그 일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져 가지고 왕직을 수행을 하고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 앞에 사사로 있기 때문에 왕직을 띄우는 나머지 선지직과 제사직을 사무엘이 감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직 또는 뭐 제사직 이 두 개가 결국은 사무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직임상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사울이 왕의 그런 그 직무를 하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능적으로 접근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기능적으로 접근되어진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을 위하여 우리 선한 목적 아니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상의 기능들을 사역상의 이런 그 직임을 기능적으로만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제사에 대한 직임을 사울이 이제 이걸 수행하게 되어지는 거야. 예, 뭐 우리 이제 그 한국 교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상당히 이제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만약에 없을 때는 나름대로 이 순회 예배를 갖다 드리거나 이 순회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같은 지역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한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갖다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허위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의 권위가 비어져 있는 교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다고 하는 이 목사가 없다고 하는 특별한 명칭을 허위 교회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기도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목사를 청빙을 갖다 해가지고 뭔가 교회를 갖다 이제 기도처를 확장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 뭐 목사가 뭐 특별히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예로부터 파송이 되어졌고 노예로부터 이제 총회 신학을 통해 가지고 일단 목사로 해가지고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공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노회의 어떤 그 파송되어진
목사로 해가지고 노예 기능을 감당하려고 하면 목사가 파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파송이 되어진 건 지금 노예 소속으로 이제 교회 대표로 이제 목사가 오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건 말씀이 비어져 있다고 하는 이런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중차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거의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목사 없으면 어때? 테이프 듣지. 맞습니다. 뭐 테이프 들어도 되고 뭐 인터넷이 요즘 뭐 얼마나 발달했는데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대형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강론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임원쿵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떤 목사님은 강론집을 강독해 하는 강론집을 강독해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목사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의 분량, 때를 따르는 그런 은사의 어떤 그런 영역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은 그런 그 일이에요. 진리만 전파하면 되지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다. 목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으면 장로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목사가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최소한도 25인 이상이 되어졌을 때 장로 2분을 세울 수가 있는 헌법적인 그 권한을 갖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게 당회가 되어지거든요. 장로 2분하고 목사 1분하고 아주 3명은 모여야 회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었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조직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회가 구성되어진 데를 조직교회라고 그런다. 그러나 장로가 한 분이면 회의를 했다는데 목사 하나 장로 하나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은혜로 올 때는 2분이 다 아유 좋죠 그렇게 하시죠 뭐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목사하고 장로고 의견이 갈렸을 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노회에서 한 분을 보내가지고 3분을 만들어가지고 이 회의를 갖다 해야 돼요. 이것이 절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 절차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품위 있게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건 계시적인 의미를 우리가 강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아주 까다롭고 때로는 구차는 이런 그 순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일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뭐 목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강론을 갖다 안 됩니까? 뭐 장로님이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안 됩니까? 장로님도 집사님도 없어도 그냥 회원들이 이거 하고 강론할 수가 있어요. 그걸 회중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중교회는 이런 직임들이 없어요. 다 똑같은 우리 회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성령의 감동 오시는 분이 강론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게 이제 체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장로교회 체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연 어떠한 원리로 되어져 있는가라고는 큰 그림으로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장로교회 체제가 성경적인 체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1년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약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행정으로 이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이제 이 실전적인 공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전적인 공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그런 어떤 체제에 대한 감각으로 봤을 때도 전쟁이 아무리 바쁘고 그런들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너무 크게 와 닿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기능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그건 아니지 이렇게 가지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지고 전쟁이 지금 못할 판인데
전쟁 못하고 그런다면 일건 전쟁 일으켰다가 지금 뭐 이거 자기의 큰 손실이 있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들한테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밀리게 돼요. 밀리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순서고 절차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에 뭐 우리 이제 그 뭐 어떤 노예 서기했던 분이 이제 서기록을 전부 작성을 다 해가지고 각 지교에다가 발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자기간 그냥 서기면 그 일을 하면 돼요. 왜냐면 회의록 서기가 회의의 그런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서기부로 옮기게 되면 서기부에서는 그걸 차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분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지랖 높게 이 일이 회의록 서기가 했던 거에 살을 붙이고 싶다 이런 미혹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노예를 위해 가지고 이건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뜨거운 열심히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기능적인 접근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뭐 사방팔방 뭐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거를 이제 뭐 문서로 해가지고 보내고 해가지고 노예가 그냥 뭐 엄청난 그 타격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 몇 분이 이제 모이기로 해가지고 모였는데 이 결국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옳고 그런 거 시비 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마땅히 질서가 있어야지. 질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민주주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질서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 이제 그 지나간 어떤 그 뭐 통치자들에 대한 적폐 청산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등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법부, 행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이 분리되어져 있으면 분리되어져 있는 대로 자기네들 맡은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오지랖 높게 뭐 더 좀 잘해야 된다. 또 뭐 통치 영역을 강화해야 된다. 뭐 명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상권의 분립에 대한 정신이 위배되어진 이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때는 필연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 문제를 삼게 되어지게 되면 전부 이 절차를 가지고 문제가 이제 드러나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그럼 뭐 자기네들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이유를 대죠. 그러나 사법부에서 볼 적에는 법을 가지고 보니까 법에 의해서 절차가 어긋났다고 한다면 그게 범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을 위하면 이것도 더군다나 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선한 목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대주제로 계시잖아요. 이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이 우리한테 강경 은사와 직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은사와 직임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무언가 질서대로 이걸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대주제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이분이 이걸 주었다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임자들은 교회에서 공포에 의해서 대해야 돼요. 이 공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라고 하는 공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목사가 은퇴를 갖다 했다. 은퇴를 갖다 해도 제가 목사가 됐을 적엔 공포를 교회에다 공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퇴식을 거쳐가지고 노회에서 이제 은퇴 목사로 공포가 돼야 은퇴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저는 이제 은퇴할게요. 물러난다고 이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왜 노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공포에 의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매듭을 짓고 이게 넘어가는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아이 쫓겨나가는 판에 무슨 그런 걸 다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기능적으로 접근이에요. 아무리 꼴배기 싫어도 교회에서 공포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이걸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차란 말이에요. 이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꽁 잡는 게 매라고
아유 어때? 그 뭐 우리 필요해서 오는 거지. 뭐 그러려면 법 있어? 라고 그러는데 법이 왜 없어요? 법이 다 있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시적인 의미를 갖다가 이제 우리 이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가기 위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전부 질서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완전히 엉덩이에 뿌리 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독불장군으로 이제 해간다든지 하게 되면 저 질서의 훼손이 되어지고 저 질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길. 선한 뜻이 절차를 따라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데 이거를 우리가 절차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절차. 그 이야기는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그 시간도 공간도 모습도 다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걸 완성했다 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의 OX 문제로 푸는 문제들이 아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진 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뭐 잠시 그런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회의가 아주 상당히 고상한 절차를 잡아가지고 이제 되어지는 걸 보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질서에 대한 감각을 이제 키워가고 계시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자주간 그 뭐 절차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 이것이 알게 모르게 이런 거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외 예배 정도 수준으로부터 뭐 이제 조정을 갖다 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계획했던 바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논의는 많은 절차를 우리가 가지고 이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또 행정 능력이 그만큼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 공포하고 떠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면 믿을만 하고 그래서 얘는 정말 공포하고 떠나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위로의 시간. 우리 이제 사무엘이 7일을 기약을 했는데 이제 오질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7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니 그게 하루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계산을 갖다 했던 그 7일은 제사를 드린 날이 포함되어진 7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이 다 지난 게 아니에요. 그 우리 그 순서를 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제 왕이 번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 번제를 갖다 드렸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뭐 여러 어떤 삶을 통해서 경험을 다들 하고 계셨을 거예요. 어떤 일을 급히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그 결론이 떨어진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유 그때 그냥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괜히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복잡해졌다라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꽤나 많아요. 우리 보험사의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시험의 문제가 허구장창 시작서부터 뭐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께서 전체를 시험에 두질 않아요. 어떤 그런 우리한테 마지막 그런 그 부분을 시험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스라엘 국가로 오게 되면 3년 6개월, 뭐 때로는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어지기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때 지나면 필히 우리를 회복해 주시오라고 믿음이 있으면서 거기서 넘어지질 않죠. 근데 넘어지시는 분들의 마지막 그 부분에 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어요. 조금만 더 참을 걸. 근데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죠. 물론 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교육이 되어지면 차기에 우리가 좀 더 인내가 커지기도 해요. 믿음으로 인내가 생겨가지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때 보니까는 너무 서둘러서 판단하는 거 별로 지혜롭게 여기시는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조금 한 번 우리가 한 발짝 숨을 멈추게 되면 그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봐, 내 생각이 맞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어 라고 해가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우리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 인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래 참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거나 이런 그 일이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욥의 그 사건을 보면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제 기독교 영화가 나왔어요. 이제 요 앞에 극장을 검색을 해봤더니 수요일 날 2번을 했다 하고 그다음에 다 끝났더라고요. 대전 지역에 보니까 이제 그 있던데, 근데 그것도 뭐 한두 번 혹은 다 끝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인터넷판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걸 방송국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영화로 나오기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최종 어떤 그 결정되어진까지 나오질 않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끝내 돌아가시는데 그것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 이제 이 발표되어진 우리 그 방송국용이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보게 되면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집사님이 뭐 가진 그런 뭐 암에 그래가지고 뭐 투병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좀 낫는가 싶었더니 또 아내가 또 무슨 그 암이 걸려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와중에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말도 못하는 그 고난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중에 웃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은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그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송국에서 이제 뭐 이야기를 엮기도 하고 영화화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끝이 나는데 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봤을 텐데, 영화가 끝이 나고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아 가지고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어나셔야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내보내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질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뭐 그런 질문도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야,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걸 이제 합리적인 그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인터뷰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러던데, 현대판 욥이라고 소개가 됐을 정도였어요. 욥이라고. 욥이 초년기에 그렇게 잘 나갔잖아요. 그럼 말년기에 회복이 됐잖아요. 욥이 고난 당한 거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하나의 고난기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비하의 신분이 있으면 승기의 신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한테 주어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 아주 넘어지게 하시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 시인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뭐 꺼져갈 듯 해도 하나님께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런 믿음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진수를 보게 되어진 장면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힘든 삶이 왜 없었겠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이땐 좀 놔주실까 했더니 반짝하더니 또 뭐 고난에 이제 이 고난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의 연상이란 말이에요. 연속선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다 하고 계시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이야기는 시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걸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갖다 해가는 중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까지 가버리는 것, 이것이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험에 우리 시험 없이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험 없이 않는다. 근데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을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지경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에 들기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들기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가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걸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이게. 아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뭐 일회가 기다려가지고 안 됐으면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면 되지. 근데 안 되잖아 이게. 시험에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초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베냐민 지파로부터 왕이 나오게끔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는 제사직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이런 질서를 잡으시고 왕에 대한 질서를 잡으시고 이 질서를 잡기 위한 초벌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고 그냥 배척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하고 기름 부음 받은 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울로 해가지고 죽음에 수없이 피하게 되어지는데 끝내 사울로 인해 가지고 왕위에 이제 등극이 되잖아요. 그러나 7년 동안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지파는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다윗과와 사울과의 지난한 싸움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사울의 왕이 죽자 비로소 10지파가 이제 유다 우리 그 다윗에게 손을 갖다 들죠. 우리도 같이 우리도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12지파를 다 통치하는 왕으로 등장했다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세워졌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끝나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똑같이 원상복귀가 돼요. 에?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고 나머지 지파 다 떠나가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국의 역사를 갖다 해가시는 그 일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분국의 역사를 갖다 섭리하시는 역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갖다 하실 때에 10지파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거든요. 너희들이 일찍이 나를 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열국으로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사방팔방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제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는 약속에 의해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니 이 영화로운 솔로몬의 성전 다 태워버리시고 겨우 이거 뭐 우리 회복되어지는 그 성전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인데 이걸 세워주시려고 이 지난한 세월을 지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중 영광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먼저 전에 그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기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그런 일만 보고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뭐 해가지고 힘들어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는 봐 내가 너와 함께 했지 내가 약속대로 너를 갖다 이루어 갔지 그러므로 나의 영광이 너한테 이제 드러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갖다 언제든지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야 라는 믿음을 키워가시는 섭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은 결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고난은 환난 날에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환난에 그것도 아주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환난에 기뻐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준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나를 그 복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일인데 그럼 내가 복이 있는 자야? 라고 복을 갖다 봐야 되는데
복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거 화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세속적으로 그것이 복으로 복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없게 되면 말씀이 우리한테 이제 없게 되어지게 되면 그거를 저주로 화로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당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라고 이제 따지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랑 저는 사양할게요. 뭐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 미브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면 초하였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 일을 갖다 했겠습니다라고는 자기 정당을 갖다 이야기를 하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함을 강조를 갖다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뭐 좀 왕노릇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근데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3,000명의 고정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흩어지고 또 600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사방에 우겨쌈을 타게끔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태가 이제 18절까지 이야기인데 19절로 23절 허술한 사울 군대의 이제 무장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제철 기능을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 우리들한테 뭐를 공략을 할때 해오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이런 체제에 있어서 지금 어떤 것을 지금 공격을 할때 해오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치느냐, 장로를 치느냐, 집사를 치느냐 막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사단이 지금 뭘 공략하는지 그걸 가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막 이런 체제에 대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뭐 이 체제를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 이 세속 나라는 구분이 되어졌어요. 이게 구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와 종교는 합쳐진 게 아닙니다. 늘 이원화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가 세상 나라의 밑으로 들어가서 다른 일을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의 뭐 어떤 재단이라든가 이런 제도권 아래에다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교회 운운한다는 이야기는 체제상 맞지 않은 원리예요, 이게.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게 되면 합리적으로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또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지금 전부 이렇게 부패해져 가고 진리는 왜곡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 재산 자체도 지킬 수가 없는 때가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면 뭐 이거를 재단화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지엽적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체제를 무너지는 일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현금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제라고 하는 그것은 적어도 이런 왕직, 제사직, 선지직이라고 하는 직임에 대한 문제, 직임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목회 서신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이 직임에 대한 걸 이야기한 것이 복음서와 서신서 간의 언약 성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르고 뭐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게 사무엘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우리 주제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뭐 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민국의 왕을 준비한다든가 직임에 대한 질서를 세우신다든가 라고 하는 걸로 구조를 잡은 것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제 왕직 처음에 뭐 사무엘을 세울 때 선지직, 그다음에 왕직, 이 제사직, 그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심으로 해서 왕직, 삼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바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이렇게 이제 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9절로부터 23절까지 허술한 사울 군대의 군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그 철공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칼이나 창을 만들까 해가지고 모든 제철 그 시설을 파괴했다고 그랬잖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이 달랑 2개가 있는데 사울왕하고 그의 아들한테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한때 노무현 대통령 그 노제를 진행을 할 때 그 기장을 들지 못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나무에다가 깃발을 달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고의 염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절충을 했다 해가지고 PVC 파이프에다가 길을 갖다 걸고 그리고 노제를 지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민중들이 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민중의 쿠데타가 일어날 때는 죽창을 들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 노파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백성들한테 혈과 육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정신부장으로 인한 그 무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그러한 도구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투표를 한다 할 때 투표로 해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갖다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어떤 그런 선출에 의해 되어진 자들이 마치 그 위에 수장 노릇을 갖다 하고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사병을 삼는 일은 이 백성들이 깨어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성도들에 의해서 뭐 우리 청함을 목사도 청빙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도 이 성도님들에 의해 가지고 선출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선출했다 해놓고는 꼼짝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3년마다 그래도 신임을 물어가지고 정 안 되면 3년마다 가르칠 기회는 있죠. 다른 데는 안 줘요. 그런 거 기회를 다 안 만들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그냥 늘 그걸 갖다 해 먹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성도들이 깨어나야 이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나름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조직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계시적인 성경 공부가 가능하다. 우리는 그건 초반 기반을 갖다 다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세워지든 그런 거에 의해서 3년마다 우리가 신임을 물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신사적으로 절차를 따라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긴 건 기라고 하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들의 이런 실천 신학적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스라엘의 이런 일을 보니까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예, 오늘은 줄이죠.